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주기도문에 있는 전반부의 말씀, 즉 하나님과 관련된 세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람과 관련된 후반부의 세 문장은 사람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후반부 세 문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후반부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제가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이 바로 후반부의 첫 번째 문장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간구일까요? 아니면은 이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학자들의 견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일용할 양식을 육적인 간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반부 세 문장을 살펴볼 때도요, 각각의 문장마다 담겨진 소원의 간구와 그리고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후반부의 문장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후반부의 문장 안에도 각각의 소원과 다짐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원의 간구는 따로 이렇게 알아볼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문장에 나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바로 소원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육적인 양식 안에도 우리의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간구를 통해서 몇 가지 다짐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할까요?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은요, 정말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었고요. 또한 십계명의 것, 율법으로 주신 십계명의 말씀에도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열심히 일을 안 하면 어찌 되는 걸까요?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볼까요?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빈궁과 곰핍이 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정도가 아니라 먹지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옆에서 떡을 먹으러 가면은 떡을 못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간구 속에는요 어떤 다짐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 안에 후반부 첫 문장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인데요, 여기에는 단순히 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의 간구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는 이러한 간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는요 하나님 말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명령으로서 십계명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그냥 일용할 양식만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소원의 간구 안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편 127편 2절 상반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127편 2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열심히 일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 별이 뜰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남는 게 없는 걸까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원치도 않게 생각지도 않게 막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돈이 그냥 새어나가요. 그래서 연말에 보면은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했는데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자, 반면에 128편 시편 128편 2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 시편 127편의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128편의 말씀인데 똑같이 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정반대예요. 열심히 일한 것 이상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얼마만큼의 그 예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는 한 100을 바랬는데 아니 200, 300 막 1000까지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것 이상으로 복과 형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가 않아. 남는 게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얻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 뭐 앉아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반면에 신명기 28장 20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도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순종하는 가운데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복과 형통이 임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열심히 일해도요 저주가 임함으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러므로 둘 다 열심히 일해도, 둘 다 열심히 일해도 결실이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 속에는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다짐 외에 또 어떤 다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간구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순종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볼까요? 말라기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11조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11조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드리면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안 드리면 무엇이 임합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11조를 하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양식이 아니라 저주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식을 달라는 이 소원의 간구 속에는 또한 어떤 다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아니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않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다짐이 또한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10절 말씀 보면 그냥 11조가 아니에요. 그냥 11조가 아니라 어떤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세요. 여러분,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11조는 10분의 1 바치는 거 아닙니까? 소득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요 엄밀히 따지면 10의 2조까지 바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그리고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좀 긴데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11조에 관한 명령은 그 율법에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1조는요 제1의 11조가 있고 제2의 11조가 있어요. 제1의 11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 그럼 제2의 11조는 뭐냐?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친 후에 나머지 10분의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감사축제라든지 구제에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소득이 100만 원이면은 11조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10분의 1을 떼야 되니까. 그럼 얼마 남아요? 90만 원 남죠. 90만 원. 여기서 다시 10분의 1을 떼고 얼마예요? 9만 원. 자, 이 9만 원 가지고 무엇 하냐? 감사축제라든지 구제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오잖아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에는 이 제2의 11조, 이 제2의 11조를 구제하는 데 썼습니다. 구제하는 데.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제하는 데 써야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소득이 이 당시에는 1년에 농사 한번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지만은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 농사를 안 짓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매 3년과 6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간편하게 3년과 6년은 어쨌든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9만 원 중에서 3분의 1, 9만 원 중에서 3분의 1은 몇입니까? 얼마입니까? 3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2의 11조 중에서 제2의 11조 중에서 3분의 1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헌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3분의 6만 원은 뭐 감사헌금을 한다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경비로 사용해야 되고, 이 3분의 1은 무조건 하고 3분의 1은 무조건 하고 구제헌금으로 바친다든지 아니면 직접 구제를 한다든지 구제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한 11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소원의 간구 속에는 어떠한 다짐들이 있습니까? 6조로 놓고 볼 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동익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에 11조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회복되는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익교회 처음 부임해서 갔을 때에 그 예배당 단 2층에서 예배만 드리고 중식도 안 해요. 그냥 바로 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누구였냐면 동익교회의 시작점이었던 정봉순 권사님의 손자인 노승범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당시 노승범 집사님은 사업 실패 후에 백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학습지 교사를 해서 번 돈으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학습지 교사에서 한 200 정도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11조 설교를,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회의했대요. 회의. 어차피 지금 우리 가정이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디 바라볼 데가 없다. 지금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랬대요. 우리 한번 11조 해보자.
하나님 말씀에 11조 하면은 너희한테 복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절실하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니까 우리 한번 온전하게 하나님의 11조를 해보자. 그래서 마이너스인 상태였어요. 사업하다 실패했기 때문에 빚도 있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11조를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예.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한 3개월쯤 지난 후에 그 노승본 집사님이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 몇 개월간은 한 30만원, 한 50만원 이 정도씩 11조를 해요. 이것도 감사한 거죠. 원래 백수였잖아요. 백수였는데 11조로 하니까 그래도 한 달에 300만원, 500만원씩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100만원씩 11조를 하더라고요. 100만원씩.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원씩 11조 하면 얼마 벌어야 돼요? 한 달에 1000만원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 때 가니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주는데 기도 제목 안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수입이 이렇게 일정하게 벌고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볼펜으로 그 기도 제목을 확 지워버렸어요. 거기 있는 숫자 확 지우고 숫자를 갖다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11조를 100만원 하는 거하고 200만원하고 엄청난 차이죠. 11조 100만원 하는 거는 1000만원 벌고 있는 상태에서 100만원 하는 거고 200만원 11조를 내려면 2000만원을 벌어야 돼요. 지금보다 2배 이상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복 주시는 거는 집사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사업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워 하다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멀지도 않았어요. 한 2, 3개월 지났을까요?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에 200만원 11조 가능합니다. 근데요, 이 모든 일이 불과 2년 안에 다 일어났어요. 불과 2년 안에. 그러니까 백수였던 사람이 사업 실패해가지고 백수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바치니까요, 2년 안에 2천만원. 보세요. 그 전에는 그 부인 집사님이 한 달에 학습지 교사에서 200만원 벌었어요. 근데 불과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몇 배로 복을 주셨습니까? 10배로 복을 주셨잖아요. 200만원 벌었는데요, 2천만원 버는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주셨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 알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했는데요, 제가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승범 집사님 외에 다른 가정에는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노승범 집사님에게만 이런 축복이 임하고 다른 가정에는 이런 축복이 임하지 않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뭐예요? 다른 가정들은 온전한 11조를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내 형편껏, 아니면은 그냥 10분의 1. 제가 분명히 설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11조는 이런 것이 제 2의 11조까지 하는 것이 온전한 11조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창고를 열고 너에게 복을 쌓아주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 한 달에 200만원 벌다가 한 달에 2천만원 벌면은, 이 정도면은 넘치도록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요, 다른
가정들도 제가 볼 때는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분들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 생각은 달라요. 그분들은요, 먼저 복을 달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2천만 원 주세요. 먼저 하나님 2천만 원 주시면은 내가 그럼 온전하게 11조를 바칠게요. 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먼저 바치는 게 믿음이에요. 주시면은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솔직히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여러분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온전한 11조 그거 바치라면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시겠지. 우리 가정 형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하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낌없이 베풀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쳐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먼저 바쳐라. 그럼 내가 반드시 주겠다. 이거는 노승범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제가 직접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동익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보고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먼저 바치는 게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돌아옵니다. 자기에게. 이 믿음이 1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와요.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사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면은 그게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함인데 그 복을 받지 못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시면은요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